이 세상에는 이제 내가 살고 있거든요. 내란 것은 이제 여러분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세상에 살기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길이 없어요. 마음이 이제 몸에 안입이 설신에 육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붙어서 안으로 본래 있는 부처로 돌아가면은 좋게 써지고, 부처를 등져불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육도는 지옥의 축생, 이제 고통의 그 얕고 깊고 무겁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육도거든요.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꼭 뭐 지옥의 축생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몸 가지고 있으면서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고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 안에가 육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육도 밖에다 비교를 해놨는데, 이 몸을 가진 사람 그러거든요. 근데 몸이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안으로 부처를 만나보면은 육도가 이제 평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육바람이 되었죠. 뺏는 건 대신에 주고, 성내는 대신에 자비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종교다, 불교는. 나를 바꾸는 종교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것이 있구나, 알고, 인정하고 이걸 바꿔야겠구나. 그래갖고 바꿔지는 것이지. 인정 안 하고 그냥 막 놈이 가니까 극락까지 나도 간다고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럼 또 혼란해져 버려요. 출가한 스님들도 자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절 수행시켜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를 믿고, 그 부처를 믿는데 내 문제가 부처에 다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기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라고 부처를 믿으면은 항상 헐떡거려요. 뭐 스님이나 속과는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모르고 머리 깎으면 다 같은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껍데기는 같은데 속에는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우락부락하고 사고도 치고 억지로 참아놓으니까 일반 사회 사람보다 더 조절이 안 된 사람 봤어요. 어저께도 어떤 스님한테 전화 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와서 선방에 앉았어. 선방에 앉았는데 앉아서 속에 우울한 거 고차지고 있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하는데. 선방에 간다고 해서 공부된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고 덜 바깥으로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선방에 앉아 있는 거지, 선방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부처님 말도 하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해갖고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를 인정을 안 한 데서 온다. 내가 고집이 시고 엉뚱한 생각이 있고 이상한 생각을 따라 살고 묘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격을 못 돌이키고 고는 거 공부를 하려고 했구나. 그러고부터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부처도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부처가 짝이 안 터져.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한다. 인정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참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뉘우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냥 참회한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무엇이 부처를 떠났는가, 무엇이 내 안에 부처를 장애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선이고 수양이고 부처님 제자가 되지. 그걸 안 하고 뭐 중원 있고 입회는 있고 절집에서 강원 대구고 뭐 불교 배우고 해가지고 하라간도 잘했는데 속이가 뒤바꿔져 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제 좋아서 선생님들이 후배들이 나를 따라서 가창에 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껍데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방황하지? 그 떠올랐단 말이야. 방황하는 모습이 이제 소형이슬 모르는데, 이제 가창 토굴에 가면은 그 장작을 놓고 자르려면 그 의지처가 있거든요. 그 나무 토막이 씌어야 돼.
받침대가 뭐가 되냐면 먼저 산 사람이 나무 빨래 방맹이 이제 돌로 깎아서 거기다 방맹이를 하는데 그거는 나무로 생긴 그 빨래 방맹이 맞는 그 새를 해놨다 2개나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쓸데가 없이 놔주는데 그거 밭에 있는데 그놈 느닷없이 막 들고 무거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객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자기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그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데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나한테 댕기고 뭐 또 갖다 주고 잘했는데, 근데 이제 하는 행동이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그래다 표시를 했더니 이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안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멀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사람이 갖다 주면 찬장도 있고 뭐 비싼 것도 있는데 그걸 줄 때마다 내가 너무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뭐 할 수 없잖아요. 껍데기는 같은데 속에는 자기 인정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스님들이 더 복잡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오히려 사회사람은 먹고 살고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껍데기는 좋은 교육을 받아갖고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배우느니까 그것이 이제 높은 교육을 받아 부처님 경을 배웠기 때문에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바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락부락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았던 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런 걸 절에서 많이 봤어요. 그 해인사에 살면서도 해인사 선방에는 이제 선방이 3군데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시간 앉고 16시간 앉고 20시간 앉고 3군데 다 살았는데 어떤 스님 만나가 베트남에 그 올맹 싸우다 와갖고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군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전투 나가면 총을 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측에서 이제 베트공을 주겠는가 없어. 근데 전쟁에 주겠든 어쨌든 간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 속에 뒤받쳐갖고 이제 굉장히 혼란해서 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들었는데 역시 승복 입고 머리 깎는 건 똑같아. 또 참선방에 앉아있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 월맹을 죽이는 그런 게 떠오르니까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원에서 밥 먹고 선방으로 이제 걸어오는데 이제 절마당에 세멘트라는 거 흙마당에다가 이제 비 오면은 디딤돌을 놔줘요. 디딤돌 걷고 이제 방에 들어가게 해놨는데 느닷없이 그냥 디딤돌을 들어가 막 땡겨보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것을 알아? 껍데기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가 안 된 게 아니고 이제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서 내가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성격을 받아들이는데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처 말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있다는, 형상이 없는 부처가 있다는 데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믿으니까 안 되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절에서는 뭐 신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하고 믿고 했는데 다 그래. 저거 제주도인가 어디서 충청과 청중과 충주산 해국스님이라는 사람도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그러고 뭐 부처님한테 맹세한다고 그냥 손을 붕대로 가서 부처님의 손을 연비하고 그래서 손이 잘라졌잖아요. 그런 스님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연비한 사람들이 약속한다고. 근데 약속에 또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혼란을 많이 느꼈는데 뭐 출가한 스님들도 그러고 뭐 신도도 똑같죠. 그 자기 성격 깨끗하게 내 성격을 인정을 해야 돼. 그 성격이라는 것은 이 오장육부에서 나오는데 오장이 오행이고 오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도에 다 있는데 도에 나와서 음양으로 되어갖고 음양이 이제 도로 다 있는데 음양 조화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오장으로 와서 이제 오관으로 나오면서 오장이 시끄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나라고 믿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고 믿었지만은 성격 바탕에는 도가 있다, 부처가 있다.
부처를 다 보면 오장에 순종대야 불고, 부처를 안 되면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그 뭐 뒷돈도 들어서 하고 뭐 사고도 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이제 나한테 잘하니까 뭐 사오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했더니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는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절집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 써놨다 이제 관계가 저절 끊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갖다 준 찻상 같은 거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터울에 있으니까 어떤 거사님이 가끔 와서 돈 100만 원씩 주고 가요. 그 돈을 100만 원 쓸 때도 없고 그렇게 놔줬다가 그 스님이 이제 아끼를 가스비하라고 50만 원 줬거든. 근데 50만 원 줬는데 뒤로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줬다는 생각, 그 사람이 갖다 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갖다 주는 생각이 있잖아. 근데 골통품상에 가서 내가 한 50만 원만 살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좀 굉장히 풀어져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절집이 참 어렵구나, 혼란스럽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요새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썼더니 이제 그런 보고는 그냥 저절로 이제 차단되고 인간이 끊어졌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뭐 사람이 좋다고 뭐 억지로 친한 척하고 좋다고 해서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불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차도니 다도니 하고 위로를 해놨더라고요. 차 마신다고 해서 그 위로 되겠습니까? 차라는 거는 오장육부를 도에 따르게 해갖고 순리대로 따라가면서 몸도 마음도 따라가면서 거기다 이제 열을 갖다 조용하게 해서 맑게 해서 이제 그럴 때 차가 필요한 것이지, 차 자체가 어디가 도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그런데 거기다 차 마신다고 해서 성격이 고차지겠어요? 그럼 다 차 마시지? 그래가지고 뭐 다도니 무엇이니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저절로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놔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나는 몰랐는데 원호 스님이 동영상을 보던데 법문한 뒤에는 누가 댓글을 썼대요. 썼는데 뭐라고 썼는데 자기 이름을 안 밝혀 바꿔서 썼겠죠. 저금심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스님이 얼마나 저금심만 했으면 저금심 자살했을까 그런 거 써서 그때 저금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돈 생기면 그냥 나한테 갖다 주고 뭐 전혀 안 써. 그리고 어디서 만나면 땅바닥에서 자란 사람이야. 관계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지가 볼 땐 그런 거라. 그 저금심이 자살했는데 이제 귀찮아게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은 잡히잖아요. 저 이름 바꿔도 해도.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인정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저렇게 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에서 머리 깎고 살아 해봤자, 앉아봤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깨끗이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부처가 안 떠났다. 그러면 그게 녹아요. 그럼 멸업장전에서 그 녹아보면은 그 성격 같은 게 부드러지면서 굉장히 좋게 발달하면서 요교회로 말하면은 지인용, 지혜와 용기와 어진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럼 인품이 되면서 이제 수행자가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한 사람 누구냐면 나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이 세상은 내가 살러 왔고 여러분이 살러 왔어요. 근데 살러 온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지, 인정 안 하고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놈이 하니까 따라 살라고. 도둑놈 아니겠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조건이 스님에다가 뭐 놈이 갖다 준 밥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산에 앉았는데 편안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해인사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절집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뛰쳐나와서 이제 타락을 시도를 해서 완전히 그 미친 짓을 했죠. 버려버렸죠. 얻어먹고 다 놔버리고 그냥 눈도 이상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놔져갖고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내 성격 같은 건 마음을 알게 돼.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을 인정 안 하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해봤자 사고 친다고요.
내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로는 이제 어른들 말 믿고 열심히 했는데 넘버도 좋은 숫자고 그런데 내 마음이 우락부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더라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넌 보기에도 모범 투자고 뭐 공부만 하니까 속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통영 미리에서 토굴에 살면서 우리 노시님이 사는 토굴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데 이제 주지스님이 있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공부만 하니까 굉장히 나를 잘해주고 우리 자리에 공부한 스님이 있어라고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찌게 하다 옆에 토굴이 2개거든. 그거는 세만 했는데 그 주지스님 없는 동안에 제가 이제 자기 보고 한 소리도 아니고 이제 요새인가 그랬지. 옛날에는 주지라는 것은 공부한 사람, 심부름한 사람이야. 뭐 고무신 사주고 털신 사주고 양말 사주고 그런 사람이 음식에 그런 사람이거든. 주지라는 사람이. 그 애호 대중이 본래 중이 아니에요. 죽은 걸 안 치는 거 옛날에는. 요새는 거꾸로 되는데 그런 문화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스님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자기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옆에 사는 스님한테 주지스님이 조금만 잘하면 수자들이 그냥 우리 스님 최고다 해보는데 스님이 그걸 모른다고. 자기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이제 절집의 풍속을 말한 거거든. 뚜부찌개 하나만 해주면 우리 스님 최고다 그래 본데 스님들이 이제 주제하면서 돈을 엉뚱한 쓴다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또 그 옆에 스님이 나쁘게 전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음지턱으로 스님이 그 양지턱으로 음지턱으로 했는데 스님이 이름만 하더란 게 오늘 확 그냥 오해를 해갖고 원래 공부 한 사람한테 그런 불평하고 삽디까? 그러고 딱 돌아서 말을 안 해물고 밥을 같이 한잔 밥 먹네 그냥 말을 안 해물어.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나는 몰랐어요. 내 성질 있는 걸. 그 송강사 우리 스님 만든 절이거든. 조카상자인데. 나이는 나보다 많네. 그래서 내가 나갔으면 그런데 그 내가 주제도 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주제도 하거든. 근데 난 그런 거 마음이 없으니 그런데 아니 그러더니 그 여자 같은 성격이 진주 사람인데 옷도 꼭 그렇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찰랑찰랑 걸어가고 여자처럼 되는데 조계종에 보면 그런 여자 같은 성격을 가진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갔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때는. 그래서 아, 이놈 자식 사람을 죽은 걸 잘못 보네. 수저가 네가 뭘 모른다 그래.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이제 송강사 보성스님, 방장스님 하기 전인데 가끔 오세요. 그런데 보성스님은 이제 나이는 먹고 죽는 했지만 찰랑찰랑하니 공부가 안 돼 있어. 근데 그 스님 오면은 내가 좀 조용할 거다 그러고 이제 보성심 있는 데서 이제 그 나를 이야기하고 그러는갑다. 그래서 나는 그때도 성질이 그래갖고는 그때 내가 국선도 할 때거든. 그럼 기분이 좋은 데다가 너 내가 보성심 어떻게 하면 본가 보자. 보성심 앞에서 맥살을 딱 잡고는 그냥 이리 와. 이 새끼 네가 절단 네 전답받아서 설사서 이 새끼야. 잘해. 그러면 막 벌벌 떨면서 이제 보성님 허전히 막 그러더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절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어. 나가고 이제 보살절 하나 사가지고 산다고 막 일주일간 돌아다니고 안 들어오더라고. 조계종 절줄 못하겠다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나는 내 성격이 전혀 그런 줄 몰랐어. 근데 아, 내가 성격이 과격한 데가 있구나. 이제 내 성격 이야기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말로 그 어렵더라고, 나를 보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로 그 나를 인정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성격에다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반, 성격 반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 내가 이긴데, 약하니까 나도 약해지더라고요. 그 스님이 가서 안 나와본 거예요. 안 돌아보러. 그냥 조계종 절 주지 못하겠다. 보살절 사러 다닌다고 소문이 그래. 아니, 나는 걸망졌으니까 어디 가면 살지만은 너는 주제하면 못한다. 내가 물러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운동 무사 기질이 있어갖고 사나이답게 탁 내가 양보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모양이라. 그러고 이제 그러기 전에 둘이 이제 산남매가 절이 없는 데 가서 스님 이리 오시죠. 나 만납시다. 여기서 나랑 약속을 합시다. 스님하고 나하고 있는 일을 둘이만 알고 절대 말 안 하기로 합시다.
그런다 하더라고. 그럼 내가 나가 죽었다고. 그래 나갔더니 일주일도 앉아서 다 말을 한 거야. 아주 동네방네 사승들 다 말한 거라.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상자들거든. 아니 그 스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 그래 안 하고 근데 그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하고 그래가지고 배운 것이 그 스님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안 좋아지니까 경상도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남한 땅에 그 경상도가 저리 많고 살기 좋은 건데 경상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만 손해죠. 그 다음 때 경상도 오지 말한 건 안 가는데 정의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토굴 생활하고 그랬는데 뒤로 느끼기를 미국 가서 이제 아침에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딱 하니까 마음 밑궁이 딱 터져버리더라고요. 비어져 버려요. 비어지면서 제일로 떠오르는 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떠오르더라고. 아, 이 사람한테 가서 참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기표가 왕복이 400불이에요. 한 4, 50만 원 하죠. 그때 요새는 100 몇십만 원 한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가서 참여한다고 하더니 스님 내가 그때 미쳤더라고요. 자기도 아니 나도 미쳤었지. 그러고 회복했는데 회복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회복하고 돌아가기 다행이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때 이제 내가 내 성격을 보는데 야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한다고 그랬는고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처를 떠나면은 용기는 옳고 그른 건 심하는데 그 옳고 그른 것이 부처 마음을 안 만나면 너무 과격해져요. 과격해지니까 이제 그런 성격이 나오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거기서 크게 깨우치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공부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공자님 논어책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꼭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기가 있고 이제 어질지 못하면 깡패가 되고 어질기만 하고 용기가 없으면 무능자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겸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용기는 있는데 어질지를 못한 거라. 그래서 그걸 걸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구 찾아갖고 해인사 가서 열심히 부처님 법대로 산다고 계율 지키고 했는데 깨끗하게만 하지 그 성격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절집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저는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타락을 하러 이제 얻어묵으로 댕겼어요. 얻어묵으로 되면 얻어묵은 나를 세우면 못 얻어먹습니다. 일반 쇼의 거지가 아니고 완전히 타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놔불고 했더니 거기서 마음이 놓아지더라고요. 거기서 그 선방에서 안 되었던 것이 완행열차가 팍 무너져. 그러한 뒤로 이제 공부가 마음을 알면서 공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마음을 모르고 공부 머릿속만 들은다 그 말이 딱 써졌더라고요, 옛날에. 아, 그래 그때부터 이제 내정이 든 거라. 그러고 이제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스승을 찾아서 공부길 잡았어. 그런 애들은 일평생 방황하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님들이 다 선방에 댕긴 스님들이 그게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배운 불교하고 자기 마음하고 연결이 안 돼버려. 그리고 밖에서는 뭐 선원장이니 뭐 방장이 조실이니 이렇게 뻗어봐지니까 존경하는데 지가 자기를 돌아보면은 깜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자살하더라고. 도반들이 몇 사람 죽었어요. 뛰어내리고 자살해. 그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 나는 그 인정을 했어. 인정해갖고 난 자살 안 한 거라. 나도 자살하려고 마음먹어. 나는 저 비겁하게 죽지 않고 공부하러 나왔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저 산중에 가서 단식하고 그냥 바위 밑에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걸식을 할 수 있는 타락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나왔거든요. 그 공기를 내면서 바닥을 한번 치니까 이제 마음이 바꿔지더라고. 그러기 전에 유료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다 보면 분명하게 성격이 있습니다. 너무 수줍은 성격이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자기만 안 드러나다가 자기만 하는 꿀꿀 보따로 싸는 성격이 있다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부처가 그걸 부처를 녹아보는데 부처를 만나기 전에는 그놈 구름이 덮어갖고는 그냥 하려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공업풍선에 바람 나고 이리 누르면 저리 나가고 그러더니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미칠 일이지, 미칠 일이요. 그러고 뭐 부처님 되거든, 부처님이 이미 소기가 있는데, 그럼 가려서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만이 그 인정할 때 가벼워지면서 싹이 나오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 눈이 생기면 성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격이 내가 미쳤구나, 이놈 갖고 살았구나. 그래갖고 이제 성격을 안 고치고 살면 그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무엇을 안 쳐놔도 항상 시끄러워. 자기만 시끄러운 게 너무 쑤서버려요. 어저께도 전화 와서 후배들이 내가 토굴에 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댕기는데 세월의 기뻐 62살이나 먹었대. 뭐 운동을 많이 갖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니 그리고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선방에 스님들한테 돈을 5천만 원 어떻게 갖다가 잘못 썼는 모양이라 그래갖고 돈을 받아내갔는데 그놈이 그런다고 이제 경찰로 연결하고 그러는데 너 그거 포기해보라고. 네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 그게 어리석은 것이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그래 보니까 그런 성격에서 나오거든. 근데 사람은 좋은데 자기의 마음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떠오른 거예요. 옛날 내가 떠올라요. 열심히 하려고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부처고 뭐 이거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불처는 그 귀신 부처예요. 깨끗이 인정하고 인정하면은 뉘우침이 오면서 참회가 온단 말이에요. 아, 요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배렸구나. 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속에서 단침이 보이면서 샘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 부처가 안 떠난 것이 나온다 그러면 부처한테 이제 샘물이 나오면은 업이 녹으면서 시원해지면서 이제 뉘우치면서 야 이라고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얼굴 쌍판도 변해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수소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풀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부처 싹이 나와서 뭐 보시 지게 짜고 뭐 그렇게 되지. 덮어놓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스님들이 그럼 사고치고. 어저께도 스님 전화 왔어. 그랬다고 막 어쩌면 쓰겠냐고 해서. 돈 포기해버려라. 돈이 문제가 네가 돈 빌려준 사람이 집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 경찰하고 연결돼가지고 막 복잡하다고 말이야. 잊어버리라 그래. 근데 그놈이 이제 막 중대학교 왔을 때 이제 한번 왔더라고요. 나한테 이제 5천만 원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빌려달라고 하지, 그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정주영 씨한테 배운 거 있는데, 전두환이가 권력 잡고 있을 때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주영이한테 회장님, 6억만 빌려주시고 그랬대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보니까 6억 받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안 받습니다. 내 복에서 나가는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상 왁사지 막십니다. 그랬다. 그걸 배웠다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걸 배워서 나는 이제 돈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준단 말이야. 나도 모르고 돈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서 여기 돈 오면은 미국에서 10억을 가지고 오면은 달러가 그때 15억이 돼야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 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돈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매생이가 생겨보니까. 그래, 그놈을 가지고 나는 모르고 그냥 이제 이 법문하면서 이야기했거든. 그래, 나한테 다 두고 돈 빌리러 오는 거야. 사방에서 와요. 뭐 5천만 원 빌려다고. 깼네, 그때. 네, 주려면 줘버리지 않았는데, 정경에 배운 게 있습니다. 정경에 그러더라고. 원수 진다고 나면 원수 진다고 안 줬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 돈이란 그런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주고받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주려면 줘버리고 그래야지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은 신용관계인데, 빌려주라고 한 사람도 안 맞는 거고, 또 빌려준 사람도 어리석은 거고. 그래서 어저께 그 스님이 그런 말 하길래, 네가 바보다. 네가 바보다. 그래갖고 뭐 고소해갖고 뭐 어쩌고 뭐 경찰 잡아가고 별소리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그렇게 뜯어가는 사람이 엊그저께 통으로 다녀갔는데,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이것이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그런 헛짓거리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가 전에 길에 앉아볼 때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건 뭐 돈 있어봐 소용없는 거구나. 사람이 빤듯해야 된다. 사람이 빤듯해야 돈도 명예나 모든 게 좋지. 안 빤듯해지면은 모든 건 시끄러워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성격이 다 할당 더해가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뭐 원건인가 얘가 원건이 그 사람이네. 그는 김건희 그 사람이야. 김건희 보살이요. 원건이 아니고요. 원건이 남자 원건이고 여기는 기타친 낭만바로 우리 김건희는 낭만이 없어. 그래가지고 딸상 못하니까 아니 뭐 벨직을 다 안 갚더라. 거기서 우려하고 죽을라고 윤석열 광에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막 옛날 내가 떠오르더라고. 절대 대통령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 춤받아 보는데 어쩔 것이요. 거기에 이제 불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만법이 한나로 간다. 뭐 돈 다루는 법, 권력 모든 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한나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조용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불법에서는 한나로 돌아가는데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하니까 나가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업의 뿌리가 빼져 보면 이제 탐진지가 봉공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탐진지가 개정의 사막으로 바꿔지면서 자비와 지혜가 나오면서 이제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교의 원리고 그걸 깨쳐놓은 게 석가모니인데 불교를 배운 사람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좋은 것만 배운 대로 하려고 했더니 헐떡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승속을 막론하고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처사님 처사님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빨리 나를 인정하자. 부처님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는 중생심을 깔고 배우기 때문에 부처 말이지만 중생심으로 바꿔본 부처 말이 되어본 거예요. 도둑놈이 되어본 거예요. 불법을 도둑놈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이제 부처님 법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비어져 갖고 깨달아서 부처를 배워야지 잘못하면 버린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생각으로 하려면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몸에 딸린 게 다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한 사람일수록 빨리 조용해지고 빨리 뜻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아무래도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이제 아까 그 스님처럼 뭐 이렇게 빨래방매 빨래 파는 것 같은 이렇게 해불고 막 엉뚱하게 다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있겨갖고는 뭐 선다니 차 마시면서 뭐 이라고 하더라. 뭐 선다라 하던가 뭐라고 하는 거 다도니 뭐 하면서 뭐 그러고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오늘은 내가 나 익숙해서 그 사람 말을 안 하는데 이름을 말하는데 했더니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대급 보살님이 그 법문을 듣고는 아이씨 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는 가운데가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이름은 말할 필요 없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절집의 문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바로 전화 왔는데 젊은 스님한테 두 번이나 줬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고 선방 아니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저거죠. 남은 실상사 옆에 백정암 선방에 살아. 그 후배들이 앉으니 가봤는데 그래 앉아 되겠어 공부가. 그리고 어디 요새 그냥 양주 어디 있다고 그래. 자기 있는데 말해주지 말아가지고 아니 난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옛날 내가 떠오른 거예요. 옛날엔 내가 방황했던 떠오른 내가 빨리 자기를 인정해요. 5천만 원이 뭔지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해서 고쳐지면은 5천만 원보다 더 좋은 돈이 생겨요. 돈이란 건 사람 따라오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가려보면 어두워지면은 있는 돈도 나가고 안 좋아가고 내가 비워보면은 도랑청정 무아해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은 이제 돈 베풀고 보시하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그러면 진짜 그냥 복질나고 저절로 된 거. 그게 부처님 법인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절에 와서 스님들이 건달로도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서로 절 맡으려고 하고 절 맡다고 대관이 절에 스님이 살려고 한 건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시골 절에는 절이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조계종 절에 200 몇 개가 비었다는 거만 스님이 안 산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그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해보면 절을 안 가.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불교가 필요한 세상이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만은
머리에서는 해결되지만 머리에 복잡한 것을 자기한테는 마음을 만나야 조용해지면 해결되지. 마음을 못 만나면 알기만 하지 안 돼. 그럼 사람이 외로워져 버려요. 외로워지면 사람이 까탈로워진 거예요. 성격이 까탈로워져요. 까탈로운 데다 또 남하고 관계돼서 살아야 되거든요. 까탈로운 성격들이 서로 같이 살아가면 어렵겠죠. 그런 게 외로워져 보니까 홀로 되어버려. 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감정이 절도를 잃어본 거예요. 웃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웃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 놓고 못 살아. 그럼 성격이 꽉 꼬여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장이 굳어져갖고 긴장되면은 암이 오는 거예요. 암이 오면은 몸에 피가 돌다가 고이면은 썩으면은 모기가 생기듯이 이상한 물질이 생기면 암이 생기면요. 그때 어디가 생기면 어디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현상을, 그게 현실이란 거예요. 불교하고 병하고 현실하고 딱 관계되었습니다. 그걸 풀어본 것이 해탈이에요. 탈탈 털어버려야 돼. 털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을 하면서 인정하는데 요거 때문에 그러구나. 나만 그런다 하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걸 너무 실감해갖고 이제 왕자리도 내버리고 출가해서 길을 보인 사람 아닙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석가모니가 뵐 수 있겠어요? 깨치게들 할 수 없지. 몸뚱아리 영향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왕의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도 이제 불교를 그 사람 배워서 했는데 보니까 내가 하는데, 불교 종단 만들어서 이제 선지식들이나 저를 이렇게 법을 해준 거 좋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절집에 밥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건달 살게 딱 맞거든. 공부는 안 되니까 다도니 무시니 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등지고 구직거리면 건달이 된다고 하면 공부가 안 되면 헐떡거려요. 계속 보니까 헐떡거리더라고. 그러고 한문 좀 해갖고 계속 울푸르고 한거 보니까 자기 속이니 성격을 안 고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어갖고 그러는데 거지 생활하면서 놔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인정하면 고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질이 없어져 버리더만. 성질을 내는데 성질 뿌리가 비어버려가 온이 개공도 되어버리고 하니까는 성질 때문에 내가 미친 짓 했다 그렇게 되어버리지. 내가 귀신에 속아 사는 거. 귀신에 속을 성격이란 건 바깥에서 나를 건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에 속을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드 속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아웅다웅 이랬으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깨끗이 항복을 하고 딱 믿으면서 부처님한테 뉘우치면서 차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대법을 못 깨달았구나. 인정을 해. 나만 알거든요. 남하고 절대 이 공부는 남하고 비교한 공부. 남은 그 문제가 다를 뿐이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다음 인정할 때 속에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성격이 자기 부처를 가려본 거예요. 인정하면은 거기서 부처가 싸게 튼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변하면서 하는 일이 좋아지죠. 무엇이든지 그때는 해도 괜찮아요. 돈 다뤄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무엇이든지 이제 풀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한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변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교육을 이제 부처가 최고 훌륭한 사람인데 깨달아야 그 사람이 부처인 줄 알지 깨닫기 전에 모르고 그런 게 공자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놨어요. 인간관계에서. 공자님 보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음악을 닦아서 애락을 닦아 정서를 길러 덕이고 나와. 그래갖고 이제 음악을 제가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요새도 계속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음악의 곡을 벗어난 것을 곡대로 안 하고 곡에다 마음을 섞이지 않고 내 생각을 섞어서 하면 그냥 음악이 거칠어져 버리고 안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면 딱 하나가 되면은 여기까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근데 옛날 부르는 가수들이 10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면서 이제 경허선도도 살아나고 부처님도 살아나고 모든 선을 한 사람은 또 살아나다 이렇게 음악도 살아나더라고. 그대로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이 음악을 닦아 정서를 덕이고 꼭 나보고 한 소리구나.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하는데 요새도 이제 자꾸 해보거든요. 음악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이 성품을 안 떠나기 때문에 성품을 거칠게 해본 것을
딱 받아들이면서 하니까 대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요. 이걸 안 하고 이제 딱 앉혀만 놓고 참선하면 엄해가지고 속에 굳어져 보면은 인격과 이제 사람 생활이 삐뚤어져 버려. 그러면 누구같이 대하보냐면 그 해인사 종정하다 2년 만에 인형하다 암 걸려준 폐암신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또 유명한 우리 길상사 법정스님, 그 사람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성격이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성격을 고치질 못해. 해암스님도 음악을 배워야 되고 법정스님도 음악을 배워야 돼. 그런데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오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타를 가르쳐야 돼. 그 헛짓거리를 해야 돼. 좀 싱겁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현실인데 우리 그게까지 불교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 하고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사람은 꼿꼿해갖고 이상하니까 아무것도 못 쓰고 이제. 저는 그걸 철저하게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든 살아나요. 야, 그럼 음악 속에가 선이 있는 거예요. 음악 속에.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 여기 힘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그 공부로 내가 잘못 익혔던 게 고쳐지더라고요. 음악이 중요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뭐 클래식 고전 음악만 그런 게 아니고 대중가요도 그래. 대중가요도 고쳐지더라. 아, 대중가요 여기서 이래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클래식 하면 모르는데 그 대중가요는 쉽잖아요. 황성애 때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면 황이라면 1박자거든. 황성도 1박자예요. 황성애 터에 다 1박자. 밤이 되니 좋단 말이라고. 월생 많고 여기가 이제 밑으로 계단 내려가면 반박 월생 많고 호요해. 그리고 그 소리 들으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남인수가 살아났는데 남인수가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남인수가 황성애 때 불렀잖아요. 그러면 황성애 터에 밤이 되니 월생 많고 호요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잘할 필요가 아프다면 된단 말이에요. 그 태허에 쓰린 여기다 이제 조금 더 하면은 감정을 섞어서 그냥 쓰린 것도 그냥 쓰린 해포를 말하여 추노 이것도 그냥 간단하더라고. 근데 이게 풀린 거 다른 것도 풀리고 다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 감정이 그걸 통해서 이제 골라져야 돼. 근데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야지 급하다고 세 계단을 뛰면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이 더 중요한 게 똑같이 말하여 주노라고 하면 한 계단 내려가는데 말하여 주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노라 내려가면 그대로 공부잖아요. 그 우리 마음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아 이거 해놓고 이거 하자. 청소도 이거 해놓고 이거 하자. 나가 한 번에는 뒤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불교에서 전도몽상이에요. 아까디가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가. 불교가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딱 묶어놓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익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익을 못 본 이유는 내가 나를 인정 안 한 데서 온다. 내 타고난 성격을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부처만 믿으려고 한다. 부처 믿으려고 하는데 내 성격이 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에 믿는 부처가 거칠고 시끄럽다. 거기서 여기 해봐도 시끄럽다. 모두 종교, 예수교, 불교 다 그래요. 시끄럽다. 시끄러운 건 뭐예요? 꽹과리요, 꽹과리. 꽹과리는 막 짱짱짱 소리가 의미이 없어요. 뭐 높이 올라가고 사박자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막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는 거예요. 그런 게 귀신들이 무당들이 막 치면 막 질석이 막 소리만 내지 않으니까 사람 딱 한쪽으로 길들여진 정신을 무너보려고 막 징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쟁이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은 귀신이 안 붙어. 그러나 보세요. 예술이 붙었어요. 예술은 도의 말을 들여 나온 거고, 귀신은 도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떠댕기 그런 현상을. 근데 그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끗이 인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서, 그런데 거기가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없는 열애가 있다. 여러분 안 떠나 순간순간을 한번 떠나본 적이 없다. 부처는 형상이 없는데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다. 무색성량의 촉법이다. 그러면서 소리 내면서 소리에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형상을 보여주면서 형상에 안 머문다. 그래서 금강경에다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마음을 해놓은 거예요. 딱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도 안 머물고 형상에도 안 머물고 물질에도 안 머물고 권력 명예에 안 머물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머물러 보면은 김건희처럼 대하는 거예요. 못 나와요. 자기 나오면 들켜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는 성격이 그래갖고 안 되니까 간 데마다 부딪힌 거예요. 잘하려고 한 것이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도자 자리인데 지도자대로 저렇게 대하 보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저거 뭐 침뱉해 본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 말을 안 하지만 너 이런 놈이 나쁜 놈이 그래 안 하더만은 국민이 등져보면 저거 외로워서 못 삽니다.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 불법이 얼마나 중요해. 깨끗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요새 이제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그럼 네가 가끔 헷갈려요. 대구하고 여고 헷갈린다. 대구에 가면 찻집 하는 보살이 있거든. 참하고도. 그 사람이 차를 열심히 했더만. 그래서 어째서 보살님은 차를 일을 하게 되어서 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님이 또 비구니시만 그 여자 남자시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좋아하세요. 그 사장님이. 그러면 절을 왔길래 내가 내려가면서 이제 가고파를 불러줬거든. 가고파에 취했는갑서. 나만 보면 가고파라요. 아니 가고파보다 더 좋은 내려가 있어. 내가 나중에 아리아 불러줄게. 참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누구를 이야기하다 조국 이야기를 조국을. 조국이 사람이 정상적이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 비구니실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분노를 노출한다고 했었더니 너는 어째 그것만 보냐. 근데 조국을 보면 정리가 하더라고요. 자기를 인정을 해. 자기를 인정하니까 그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자꾸 덮들라면 놈이 알아버려. 근데 그 정상적인 사람이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정하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저 정상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로 들어보니까 조국이가 불교 믿는다는구만. 뭐라 하더라, 뭐, 지금 누구는 뭐, 부인은 뭐 믿고,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조국이 나한테 불교로 해. 이제 그런 걸 돌아보는 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하는 것이지, 이제 들떠보는 사람이, 뭐 대통령 자리가 있든 무엇을 하든가 들떠버려요. 돌아봤을 때 들떠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은 거기에 헛것을 안 쫓다가 무기가 생기면서, 거기서 나온 말은 무겁게 난 믿어주고 가는데, 들떠보면은 그냥 들켜버려요. 대중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인데, 대중의 눈은 부처님 눈이거든. 모든 사람이 부처가 아니지만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하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이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대중의 눈은 부처님 눈이다 그러거든요. 대중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훨씬 지도자가 30%면 국민은 70%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폴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각자 자리에서 뉘우치고 이제 잘못한 것이 뭐냐 뉘우쳐서 고치면 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해보니까 잘못되면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인데 틀린 대로 하니까 국민들도 앞서니까 안 되니까 이상해져 버려. 자기 이상해져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불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뒤바꿔졌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할 거다고 나중에 뒤바꿔졌다. 뒤바꿔진 것이 전도몽상이다. 불교에서는 자성에 가면 무전도몽상이다. 그건 없는 것이다. 녹아분다. 그럼 질서가 생기면 올바른 지도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이상한 데가 이상해요. 뭐 천공인가 누군가 그 시험 길게 갖고 다닌 사람, 그 사람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이 그 아는 소리 하면서 샀던 소리 하니까 이제 거기 쏠려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정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요. 근데 정법이 눈에 안 뵈거든. 눈에 안 뵈는데 그 눈에 안 뵌 걸 비웠다 가는 거예요. 비웠는데 아주 없는, 중생 생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것에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안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내가 녹아버려요. 녹아보니까 내 거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것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법인데 이제 불법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그것이 이제 바위면서 고쳐지면서 내가 새로워지면서 이제 그 소리를 음악으로 이제 하니까 음악도 고쳐지면서 이제 지금도 내가 해본 거예요. 해보면서 아, 이래서 이러구나. 그러고 이제 카루소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병어스임 당의 사람이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12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노래를 지금 해보면은, 아, 우리나라는 선이 그때는 발달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는 음악이 이렇게 발달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음악 속에서 이 성품과 가까운 걸 느껴요. 똑같도록 하나가.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이라고 그래.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전하는 관음보살이라고 한다. 불교 그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관음보살을, 관음이라는 것은 볼관자에다 소리음자거든요. 소리는 안 돼를 본다는 말이에요. 소리는 안 돼가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고.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좀 따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가 잘못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뚫려 있다. 여기만 가면 그냥 돈 버는데도 질서가 생기고 무엇이든지 대통령이라도 질서가 다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이제 불교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대학은 같아. 내 경험을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시골에서 농사진, 시골도 아주 보통 시골이 아니거든. 저 배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들어가서 농사진 태어났는데, 그런데 태어난 농사꾼 아들이 어떻게 내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수용한 길을 알겠습니까? 어디가 공자 노자 뭐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지니까 고금이 뚫어져 본 거예요, 그냥. 과거에 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카르소 이야기를 하면 딱 그냥 내 마음이 되어버려. 경허 스님이 100년 전 사람인데 딱 내 마음이 되어버려. 야, 이 공부를 했구나, 나 본다. 고금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고금이 없어요. 음악도 고전에는 고금이 없고, 참선도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하고 연결되어 보니까. 부처님 옆에가 이제 오장이 있는데, 오장이 소리를 통해서 조화를 하고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술이라는 고전이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딴따라는 이익하고 연결하면서 지금 유행 떠댕긴 감정을 자극해서 하는 것은 딴따라예요. 남진이 같은 사람은, 남진이가, 뭐, 가슴 아프게 그런 건 딴따라고. 그러고 이제 아까쯤에 그런 것은 저 깊이 내려간 것은 이제 고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참선도 깊은 데 나온 것은 예세 통하고, 이제 경이나 이제 그런 것은 바깥에 나온 것은 얕고, 그러니까 선사를 더 깊이 보는 거죠. 선과 모든 게 하나란 말이에요. 뿌리는 하나인데 멈춰 있는 거, 머무르고 있는 것이 얕아요. 머무는 것이 얕으면은 음악도 대중가로 나오고, 깊으면 이제 고저로 나오고, 고저로 나오면 고음이 뚫려 보니까 지금도 명곡이고. 그리고 유행가는 그때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뭐 아까쯤에 뭐 대통령이 높아도 얼마 아니면 가버리잖아요. 건불 33년이라고 합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그 물거품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딱 깨치고 보니까 전체가 모두 부처에 닿네. 거리만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들뜬 마음이 조용해지고, 음악도 클래식으로 변하고, 언어도 살아나고, 그냥 하늘도 좋아지고, 돈도 귀하게 쓰고 좋게 보고 되더라.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현에서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서 부처로 돌아가니까 하나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게 모두 환골 탈 때 변해버리더라. 이제 그렇게 나온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불법은 이런 게 생겼다마는 또 이제 한 소리인데, 이제 하는 사람이 나예요. 하는 사람이 나는데 내가 이제 오장육부 삐뚤하고 울뚝불뚝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쯤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하는 거라. 혈기도 했는데, 혈기도에서 이제 허리를 풀어주잖아요. 그 오장육부 허리에 의지해 있거든요. 허리에 풀어지면 오장육부 굴곡 있는 것이 골라지면 내려가. 골라지면 내려가면서 그때 성격 같은 게 보여요. 아, 내가 이걸 지나쳤구나. 이랬구나.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집에는 몸 다루는 법이 있어. 허리 푸는 운동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해갈수록 같아지면서 나는 새로워지더라고. 새로워진데 머리로 새로워진 게 아니고 모든 잘못 익혔던 것들이 고쳐져요. 고쳐지고 새로워지니까 그 기쁨이 좋지요. 그러니 무엇이 얼마나 되었다, 뭐 꿈이 있다 그런 거 소용없고, 길만 가면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넓어지고 더 커지더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달아매놓고 이루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렵지만은 몸다룬 허리 풀어주는 운동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동안 하면서. 지금도 막 아파요. 지금도 이렇게 손등이 이제 요새는 좀 아프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아프지 않고 알맞게 아파. 아프면서 또 2, 3일 있다 없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몸이 모두 제대로 바꿔지면서 그런 게. 모든 거에 삐뚤어져,
성격을 잘못 써갖고 뼈와 장기를 딴 데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리고 사는 것이 어려웠는데, 요거 이제 바꿔지니까 이제, 수소 고차저가이라고 이제 잘못 갔던 걸 다시 잡아놓으니까, 거기 잘못 집착된 거 무너지면서 다시 자리바꿈하면서 이제 아픈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싹 사라지면서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밝아지면서 아까 음악도 다시 보는 눈이 생기면서 이랬구나 고쳐져요. 고쳐지니까 좋아지니까 내 삶이 좋아진 것이지 어떻게 잘하려고 하고 됩니까?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수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안 빼고 해요. 아주 어지간하 하면 어디 바쁘다 보면 이제 잊어본데 이제 꼭 저는 하고자 하고 해야만이 뭔가 풀린 것 같고 그러더라고. 다른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안 하면 이 몸뚱아리 갖고 살면은 딸싹 없이 몸에 붙들려요. 그런데 몸은 내 몸이요. 그 몸을 통해서 도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는데 몸이 굳어져 갖고 둔한데 눈먼 예술이 나오고 있어요. 가다 멈춰버리죠. 그러면 속에서 예술이나 지혜 같은 것이 아이고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고 나가버려요. 나가보면 인장 분해갖고 이제 멍청해질 사람이. 그러는 것은. 근데 그게 살아나니까 굉장히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술 그리는 사람도 보면은 그림도 거의 피어나야 예술이 좋아지지 색깔만 잘 칠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속에 영혼이 깨어나야 색깔이 좋게 나온다. 색깔이 분배가 잘 돼서 소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가 위대하고 큰 것인데 이제 부처를 믿는 내가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몸을 큰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라. 수련하는 건데 수련법이 절집에는 없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인데 앉아있는데 고장난 머리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앉아있는 것을 풀어주니까 이제 양쪽이 살아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 그 혈이 푸는 운동이 눈에 안 뵈지만은 그게 잡아져요. 그러고 자꾸 무엇을 새롭게 하고 싶고 정돈하고 그러더라고. 부지런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그걸 일로 한 게 아니고 즐거움을 해요. 일단 삶의 평온으로 이렇게 해요. 삶의 평온으로. 그런데 일로 하면 피곤하겠죠. 스트레스 하겠죠. 근데 그냥 속에서 하고 싶을 때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물건도 저기다 놔주면 어울리겠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제 아침에 오기 전에 톡을 뒤에 대나무가 많거든요. 막 쓰러지고 엉망이라 톡 가지고 막 쌀러서 가고 있으니까 그 밑에 할아버지가 뭔 일하시오? 예. 나무가 막 흩어져서 정돈합니다. 그 양반 말 안 하나 말을 하더라니까. 그 사람 분명히 정인부 신경과 뇌신경과 의사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별명을 바보라고 하죠. 바보라고. 이 종 공부했는데 모르고 저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늙어지고 멍청해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맨 뭐 잘라쌌고 나무 잘라쌌고 있었더라고. 말을 안 해요. 무슨 놈 소용이 있어. 늙어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늙어지면. 늙어지면 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직접 영향을 받아요. 그 양반은 그래도 건전한 거예요. 자꾸 뭐 심었어. 건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서 한대 보면, 아유, 우리 장하다. 죽어보면 톡을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자기도. 뭐 할 거예요? 집도 살지도 않아서 자꾸 오라고 있어요. 얼마나 심심하면 될 거예요. 딱 보고는, 선생님, 바보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처음에 의사라고 해서 뭐, 정신과 의사인 줄 알았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3년 강의나 댕겼잖아요. 대구에서 몇 사람 왔거든. 그게 통하면 대학하겠네. 근데 정신과 의사 아니고 뇌신경과라는데 수술과라는 거야. 이 사람 엉터리구나.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땅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말 걸더라니까. 예, 나무 정돈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생명이 일어난 것들이 서로 도를 향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답답해버려. 그래서 나는 네가 정신과 의사 말면 바보야. 그래.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맨 그것을 풀고 살아. 얼마나 지루하면 저런 거 생각해. 이제 그걸 면서 자기도 그 사람들 부처가 있잖아요. 부처로 돌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갖고 잘하면 저 사람은 지나면 혈기도로 가르치고 해갖고 같이 했으면 쓰겠던지 혈기도가 뭐야 전혀 대화가 안 되더만 아유 저는 생각이 잘못했구나.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서
매력 없이 나도 놈하고 잘하려는 생각을 쪼려갖구나. 내 할 일은 잘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거기서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하려는 생각이 있어. 잘하려고 하다 안 맞으면 또 사이가 안 좋거든. 빨리 자기로 돌아가서 딱 돌아가더니 이제 그쪽에서 돌이킨 것 같아.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말을 걸더라니까. 자기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늙어졌는데 뭐가 좋을 것이요. 몸은 아프고 무겁고 뭐 혈기도 할 거야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속도 모르고 저 사람 이제 혈기도 가르치고 해야겠다 했더니 혈기도를 할 사람이 이게 뭐 보통 사람 하겠어. 그러면서 야, 이 길은 참말로 이 길이구나. 특수한 인연인 사람이 가는구나. 부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혈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는 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딱 이 몸을 가서 살러 와서 이 몸을 한 곳으로 돌아가도록 딱 길들여준단 말이에요. 길들여주는데 허리에서 맥힌 거예요. 허리에서. 허리에서 맥히면은 뭐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뭐죠? 멸실금 두 가지 오잖아. 싹 가셔버려요. 나는 전립선이 싹 가, 나도 전립선이 오줌 짤짤해서 싹 가셔버렸어요. 싹 가셔버렸어. 그냥 뭐 한 6년 하니까 없어지더만 6년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정상 회복돼갖고. 그런데 그 나이 들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짤짤짤 나오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옷에 젖고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냥 펄펄 쏟아지지 뭐. 이러다 보면 허리가 풀어져야 돼. 허리가 풀어져야 오장에 살아나야 오덕이 싹이 타. 오덕이 무너져야 이제 속에서 부처가 나올 거 아니야. 부처가 있는데 지금 덮어놔버려. 그것이 이제 불교만 오온이 가려버렸다. 그 이제 깨친 것이 오온 개공되는데 됩니까? 그런데 절집에 몸 닫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갈수록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길에 들었다. 몸만 닫고 안 되고 마음만 닫고 같이. 그러합니까? 몸하고 같이 있잖아요. 몸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 색하고 공이 둘이 아니거든. 공은 정신이고 색은 몸인데 색즉시공 공이 같이 써야 되잖아요. 색즉시공 공이 되면은 몸이 바로 써진 때고 색 따로 공 따로 하면 중생이나. 그러면 중생이면 거기서 이제 반야생에 말하는 전도먹는 뒤바꿔져 살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혈기도 아프지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끝내고 차 마시고 혈기도 합시다.